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른 자여 하나님께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마름을 다 느낍니다. 그 목마름이 정말로 물이 없어서 수분이 부족한 목마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마음의 목마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목마름을 느껴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문화적인 욕구를 향한 이 목마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 누구나 할지라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갈증과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뭐 하면 되죠? 뒤에 가서 물 마시면 됩니다. 물 마시는 것도 사실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가 삶을 정말 잘 안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안정을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음악을 듣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찾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삶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제품 가운데 음료수 가운데 그 마음을 딱 우리에게 표현해 준 제품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2% 부족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음료수를 마셔도 늘 그 음료수를 마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마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시는 겁니까? 적어도
2%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시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거기 뭐 회사에게 돈 받은 것도 없고요, 저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결국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에 2%의 부족함은 우리가 언제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목마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마름을 정말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이 목마름을 정말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의 길을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따라합시다. 확실히 이루겠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하게 하겠다. 오늘 따라 하신 분들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신 분들 좀 늦은 거 아시죠, 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뭘 하게 만드시느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형통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확실하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말들을 붙여 따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광야에 무엇을 내셔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황무지에 샘물 근원을 두시고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광야와 사막도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 지난주 말씀을 했을 때는 이쪽이 잘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은 이쪽이 더 잘하시네요. 이분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오신 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어떤 약속을 하셨대요? 광야와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고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만드신다?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또 거기에 샘물 근원을 두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사실은 하루하루 살기조차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멸망을 당한 슬픔에 더해서 고향 땅을 떠나 포로로 끌려와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목마른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도주도 살 돈이 없고 우유도 살 돈이 없는 그런 막막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살 돈이 없다. 이건 뭐 우리가 그냥 뭐 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유를 마실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살 돈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더해서 돈도 없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부터 또다시 세기의 결혼식이 시작됐는데요. 인도에서 결혼식이 하나가 시작됐어요. 혹시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최고의 갑부인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1등이겠죠. 아시아 최고의 갑부인 이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막내 아들 결혼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전부 인도에 모여요. 우리나라 뭐 이재용 회장도 갔다 뭐 이런 혹시 뭐 뉴스로 보셨나요? 그래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람이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인데요. 딱 인도 사람 같이 생겼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이게 첫째, 둘째가 결혼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옵니다. 뭐 비욘세가 와서 특송 부르고요. 비욘세가 누군지 모르죠. BTS는 아는데 그죠? 이게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막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에 쓰인 총 비용이 추정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4,400억이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그쯤이야 쓸 수 있죠, 그죠? 4,400억의 결혼식 비용이 쓰인대요.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을 결혼식 비용으로 한 번에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무케시 암바니의 재산이 무려 165조 원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놀라는 것을 넘어섰어요, 그죠? 165조 원이 우리가 165만 원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5조 원을 가진 무케시 암바니는 자신이 정말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물론 분명히 부자 그 이상의 부자가 분명합니다. 맞죠? 165조 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가진 165조 원이라는 돈은요. 전 세계 부자 순위를 쫙 매겼을 때 몇 위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2위. 고작 12위. 아시아 1등이 고작 12위. 165억을 가지고 있어도. 자, 그렇다면 1위가 누굴까요? 1위는요 요즘에 계속 바뀌어요. 지금 한 몇 년 동안 1위를 했다가 2위가 됐다가 1위를 했다가 지금 경쟁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최근까지도 1위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루이비통 회장이 1등을 했었어요. 혹시 똥 가지고 계시나요? 그분은 1등 세계 1등 부자가 만든 거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똥. 그분 1등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얼마 전까지 1등을 하던 사람이 2등으로 밀려났다가 이번에 다시 1등을 차지했어요. 얼마 전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막 2등이 됐다가 절치부심하여서 차를 많이 판. 그래서 이제 다시금 1등이 된 사람이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사진이 벌써 나왔네요. 이 일론 머스크가요. 얼마 정도 재산을 갖고 있냐면 이 재산이 287조를 갖고 있어요. 뭐 이제는 그쯤이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케시 암바니가 여러분들 165조 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게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등 정도 하면 이 정도쯤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1등 부자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돈이 무려 15조 원 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세계의 순위를 매겨보니까 이 이재용 회장이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가냐면 173위. 173위. 이재용 회장 분발해야겠네요, 그죠? 좀 반대서 좀 많이 팔고 이제 좀 핸드폰도 많이 좀 팔아셔야겠어요, 그죠? 이 173위가 뭐야? 우리나라 세계 경제에 우리가 10위 뭐 몇십 위 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 재산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목마르고 나 돈이 없네 라고 생각할까요?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지금 결혼식에 갔거든요. 165조 원의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15조니까. 근데 165조는 누구에게 머리 숙입니까? 275 뭐 200 여러분들 그 저기 80조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야, 내가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들도 정말 목마르다. 이게 돈이 없나? 내가 고작 갖고 있는 게 15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억만장자들조차도 목마르다고 느끼게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은 뭘까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삶을 목마르게 만들까요? 그거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 누군가가 나를 비교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저한테 비교당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일론 머스크한테 제가 비교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만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고작 15조, 287조인데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교 의식 자체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주고 갈증의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부족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목말라서 목마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내 능력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내가 작게만 여겨지게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막 축복하셔서 재산도 주시고 많은 자녀도 주셨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재산들을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도 다 가져가시면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허락이 나자마자 이 사탄이 욥에게 가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자녀들도 다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탄이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를 돋게 해서요, 기왓장으로 벅벅벅벅 긁어도 피가 막 뚝뚝뚝 떨어져도 그거를 견딜 수 없는 아픔에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160조 가지고 있었던 이 그 무케시 안바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동방의 부자가.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같이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징계를 받고, 너의 문제가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네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삶이 풍비박산난 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만 욥을 비난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당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이렇게 징계를 하셨으니 당신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 얼마나 마음에 욥이 상처가 되었겠어요. 친구들이 다가와서 비난합니다. 사탄은 나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옵니다. 자기의 아내까지도 나를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욥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자책. 욥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탄식하는데요. 욥기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욥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향해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욥은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며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욥기서 3장 20절 23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바람 위에 두시고 태풍 가운데서 빙빙 돌리시니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시려 하십니까? 나를 저 무덤으로 보내려 하십니까? 사실 이 정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하나님도 참으실 수 없는 수준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놓고는 안 한다는 거죠. 네.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처럼 하죠,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을 막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원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중간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놓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뭐라고 하나님을 대놓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 빙빙 돌리시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 빙빙 내가 무슨 팽입니까? 날 왜 이렇게 돌리시냐고요? 날 왜 이렇게 뺑이 돌리시냐고. 그뿐이에요.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날 죽이시지 차라리. 날 왜 이렇게 살려두세요? 날 무덤으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대놓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실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지 차라리. 나를 차라리 무덤에 보내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를 향해 요거 봐라. 꽝! 며칠 전에 꽝하는 번개 소리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내 이놈! 이러실 것 같으세요? 그래, 이러실 것 같으세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무서운 분이시니까. 내가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이 원망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원망은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원망하고 대놓고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한 것처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욥이 이게 지금 자기 목숨 내놓은 겁니까? 안 내놓은 겁니까? 지금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욕 안 한 것 같죠? 이거 은근히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분 나쁘게 욕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향해 안 한 게 아니에요. 한 거나 진배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왜 놀라우냐?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는 이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세요.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욥이 드디어 누구를 알게 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3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빙빙 돌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비난할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내게 나와 들어봐라. 너 내게 나와서 들어봐라.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와봐라. 내게 한번 들어봐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무지한 소리들 듣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이 욥에게 요구했던 전부였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욥기서 4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방금 아까 전에 읽었던 욥기서 38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묻겠다고 하셨죠. 내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주님에 대하여 시작.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마귀의 엄청난 공격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마저 몹쓸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과 심지어 부인이 다가와서 자신의 삶에 비난의 화산을 쏟아놓을 때에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며 내가 왜 태어났던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 자책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지언정 누구를 향해 나가는 겁니까? 원망을 해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 사탄의 공격이 쏟아질 때, 내 자신 스스로가 자책이 들어 원망이 쏟아질 때에도 그 원망의 화살들과 비난의 화살들과 공격의 화살들을 끌어안고 누구를 향해 나가느냐? 하나님께만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랬던 욥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을 갑절의 축복, 2배의 축복을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향해 목마른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 돈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돈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도대체 얘기해 봅시다 한번. 누가 해요? 누가? 제가 지금 이제 마이크를 빼고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내려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지금 막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아요. 막 지금. 그래서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누가 그래 누가 우리 정은혜 집사님 누가 그래 누가 뭐 이렇게
친구들이 그래요? 가족이 그래요? 직장 동료가 그렇습니까? 이웃이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면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치 가시나무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찔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마른 인생임을 비난하기도 하고,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내 능력으로 뭘 하겠어, 아니 왜 나는 손만 대면 이렇게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금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죠? 누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오셔서 목사님 이 주식이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산다고 생각해봐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뭐 제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뭐 주식한다고 제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내가 손만 대면 여러분들 똥 루이비똥 그렇게 돼요. 왜 나는 금손이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루저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 내 스스로가 자책하고, 누군가가 나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6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 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수없이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이 세상 그 누구의 소리도 아니고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는 그 소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르고 내 생각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목마르지, 너 돈 없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목마르거나 돈 없는 인생으로 단정짓지 않으십니다. 설령 정말로 목마르고 정말로 돈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갑자기 커밍아웃이에요. 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제 입으로 얘기를 드려야죠. 다른 사람의 입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다 그러대요. 있어 보인다고.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귀티나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까? 아멘까지 해주셔서 지사님 오늘 국수 2그릇 드시고 오늘 국수 있습니다. 오늘 국수인데 이거 어제 콩국수인데 이게 갑자기 그 손으로 다 불려가지고 까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손수 만든 수제 그 콩국수.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얘기하다 그랬죠? 제가 귀티나 보인대요. 그래 보입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불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없으니까.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게 요즘에는요, 여기 어디 저기 목사님들이 만나러 가면요, 뺄 수가 없어요. 뒤에
왜냐하면 이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자꾸 뒤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한 열댓 명 앉아 있었어. 열댓 명,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 저의 이제 동생 목사님이죠.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형 그러는 거예요. 커피 좀 쏴 그러는 거예요. 나 없는데. 있어 보인대요. 그리고 쐈어요 그냥. 다음은 어떻게 되든. 있어 보인대요. 또 한 가지, 공부를 잘하게 생겼대요. 굉장히 똑똑해 보인대요. 이게 은혜이기도 한데 때로는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니까.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정답이에요. 너는 생긴 건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생긴 거는 공부를 잘해 보이는데 수학을 못한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없는데 있어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스스로를 여러분들 비교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신 스스로도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목회를 못할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쉽게 설교도 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신다.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잘해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 좋으시죠, 여러분들?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는요, 여러분들 꼭 밤에 들으셔야 됩니다. 잠 잘 옵니다, 여러분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이 잘 와요. 유기성 목사님이 본인이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와서 그거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기성 목사님이 자장가라는 걸 알고 계신데요. 본인도. 얼마나 여러분들 설교를 그래, 여러분들 안 되면 주무시기라도 해야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뭘 줘요? 잠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부럽다. 제가 작년에 이 코스타 월드에 갔을 때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더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나는 왜? 어떤 목사님들 보게 되면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너무 잘해요. 막 부러워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나를 생각해보면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이렇게밖에 못하지. 여러분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때로는 새로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지만 적응 못하고 떠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나은 거지.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그들을 뭘 섬겨주지 못했을까? 내가 말씀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얼마나 여러분들 표는 안 내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자책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그러니 내가 방어진에만 있지. 그러니 내가 방어진에 있어야지. 삼산도 못 나가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지난주에 오셔서 저를 너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이 방어진 계실 분이 아니신데. 저를 향해 목사님 방어진 계실 분이 아니신데 그래고 너무 마음이 위로를 받아가지고 제가요 그 집사님을 안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방어진 있을 분이 아니라고 알려주신 분은 우리 집사님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때로는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나 이거밖에 못하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전 믿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여기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평강 주길 원하고 복 주길 원한다. 나는 너를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는 아버지이다.
나는 너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내 아빠 아버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방어진에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한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너 돈 없지? 너 목마른 인생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마름, 내 돈 없는 것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부족하고 결핍 많은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가시나무 같고 아무리 찔레같이 볼품없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은 나라 할지라도 나를 뭐로 보신다? 잣나무로 보시는 거예요. 찔레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화석류가 뭐냐? 보배로운 나무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나무. 하나님은 내 인생, 찔레 같은 내 인생을 뭐로 보시느냐? 보배로운 나무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시선이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가시나무라고 해도 아니야, 너는 잣나무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향해서 찔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얘야, 너는 보배로운 나무란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를 받은 삶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는 힘겨운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얘기 듣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께 들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죽을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는 자로 여러분들 여기시고 계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돈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뭐로 보시느냐? 부요한 자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의 시선에 하나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 욥은 마귀에 쏟아지는 공격 속에서도,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원망할 때에도 그 어떤 곳을 향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향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다고, 돈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자책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하고 너 목마른 인생이라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서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에덴 동산 같이 만들 것이고, 너에게 길을 만들어낼 것이고, 너에게 강물을 낼 것이니까 넌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